자, 침례교단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자유였습니다. free 맞나요? 프리덤인가요? free 자유였습니다. 네, 그 자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성서의 자유, 영혼의 자유,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자유는 신자가 직접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영혼의 자유는 뭐 어떤 신조를 강요하고 간섭하고 정부의 압박 뭐 이런 거에 방해 없이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교회의 자유는 주 안에서 지역교회, 개교회가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 종교를 거부할 자유, 종교로부터 자유를 가질 자유, 종교를 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네 가지 자유 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 성경적 배경이 있고 특히 성경적 배경에 또 있지만 역사적 상황에 준해서 생겼던 이런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침례교는 성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교단 안에 이 여러 가지의 신앙과 교리가 같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먼저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공존해 있고 또 종말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천년설이랑 무천년설도 같이 있고 또 왜 이렇게 같이 가능하다고 했죠? 같이 공존 가능하다고 했죠? 침례교는 뭘 추구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네, 성서를 해석할 자유를 인정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신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봤는데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고 침례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칼빈주의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칼빈주의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사실은 정확한 알미니우스는 아니고 수정된 알미니우스주의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이 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쉬운 표현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크게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부패,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얼만큼 부패했다고 합니까? 전적. 그렇죠. 전적이란 다시 뭡니까? 전적이란 뜻이. 맞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라는 거죠. 100%. 네. 완전히 타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는 부분적으로 타락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 가운데 죽었다. 이미 죽은 자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칼빈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죽은 인간을 건져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주의라고요?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부패의 본성을 유전을 받았으나 선행적인 은혜가 그 아담의 죄로부터 인한 죄책과 저주를
없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죄 정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인간이 다음 후손들이 100% 정가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담의 죄를 100% 정가되었다라는 쪽이 어느 쪽? 칼빈주의 쪽.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정가하지는 않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 결과에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았다라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 다음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전에 무조건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칼빈주의. 하나님은 영원전에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보시지 않고 일부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고 구원받았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장로교 사람들도 여기서 보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알미니우스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이미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 선택의 조건은 믿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할 때 칼빈주의는 아무 조건을 안 보는 거고 이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의지를 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니까 앞에서 쭉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은 예수님이 속죄 대신 죄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부분,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어디라고요? 칼빈 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100%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맞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피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꼭 그렇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셔서 그 선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요런 부분은 좀 더 여러 쪽이 가깝습니다. 칼빈 쪽이 아니시죠? 요런 부분은. 앞에 두 부분은 분명히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전체를 위해 죽으셨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은혜 부분에서는, 일반 은혜는 이제 온 인류에게 미치나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택한 자들에게만 자기를 이끄시고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이끄신다 라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행적 혹은 예비적 은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고 그와 협동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부분에서도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분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주의고, 또 알미누스주의는 선행적 은혜에 의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견인 부분에서는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 보존되고 그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알미니우스주의는 내가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뭐가 됐든 알미니우스가 됐든 칼빈주의가 됐든 그 관점에 따라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바라봐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도 알고 알미니우스주의도 알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 사실은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어떤 주의에 따르냐에 따라, 어떤 교단에 있냐에 따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한 두 가지 들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어떤 힘듦이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될 것 같은, 내가 구원 받을 것 같은, 또 죄를 내가 짓고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단점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기 때문에, 저끼리 잘 먹고, 선택받은 특성, 교회 안에서 저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주의가 조금 있습니다. 요게 칼빈주의들의 단점입니다. 또 알미니우스주의를 얘기 드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자인 거죠. 구원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봉사나 구제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선한 의지를 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런 것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도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이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뭡니까? 인간의 노력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뭐가 해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쪽은 특별히 거룩, 성결 이런 쪽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냐? 그 TV에 나오는 그 성 문제, 목사님들이 성 문제, 그 하는 교단들, 성결 교단들이 많습니다. 꼭 성결 교단이라 해서 아니구나. 성결을 강조하는, 이런 쪽이, 좀 더 높습니다. 왜? 더 강조해서 더 믿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밌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룟유다. 네, 가룟유다. 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가룟유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가룟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유다라는 것은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이고 이 가룟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앞에 지역 이름이고요. 가룟 유다 역시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뭘 맡았죠? 회계를 맡았죠. 회계를. 그래서 돈을 계산하는 돈 관리 맡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똑 부러지죠? 똑 부러지고 철두철미하고 계산 잘하고 네, 그만큼 그런 성격임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후회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회를 하고 그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네. 마귀술에 넘어갔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칼빈과 알미누스주의에서 알미누스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기는 믿었는데 마귀에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가룟 유다는 믿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안 믿었냐? 칼빈주의로 가려면 처음부터 칼빈이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냥 자기 욕심에 자신의 돈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바라봐도 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에 따라 이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맞으니까 저쪽은 무조건 틀렸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이 요럴 땐 요렇게 해석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 무슨 라인이든지 라인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요 부분 조금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침례교 간단하게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교가 중시하는 4가지 자유, 그 4가지 자유. 첫 번째 성서의 자유였죠. 침례교는 성도의 신앙생활 지침서로서 성경을 최고로 높은 권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성서를 최고의 높은 다른 교단은 성서를 최고 교단에 높여 주지 않느냐? 다른 교단도 성경을 최고의 높은 교단을 둡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침례교단은 왜 이렇게 다른 교단도 다 하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조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의 높은 권위로 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 침례교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개신교도 그러니까 장로교 다른 일단은 이 교파들도 성경을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어디서 다르냐? 이 타 교단들은 그 내용들을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성경을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를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기독교 강요, 대소교리 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성도들이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나의 신조로
네, 사실은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네, 사도신경도 그렇고 요런 어떤 신조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들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다릅니다. 뭐 어때? 뭐 그냥 뭐 좋은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공부를 하면 어때? 라고 뭐 얘기해도 뭐 특별히 문제는 안 되지만 신약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은 그 교단들의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장로교면 칼빈주의로 성경을 바라본 요약본들이 있을 거고, 감리, 뭐 성결교단이면 그 교단들이 정리해 놓은 요약 신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만의 그게 생기는 거죠. 네. 편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례교는 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을 어떠한 지침을 안 만들고 어떠한 교재를 안 만들고 성경을 두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들이 성경을 우선순위 생각 안 한다 이런 거 아닌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또 침례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신조를 강조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모아놓은 성경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쭉 우리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교황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에 그 전통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가장 높은 의미에 둔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도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를 하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많이들 오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 성도의 신앙을 두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이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가장 최고 권위로 두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는데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네.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고백하는 교동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과는 내용이 달라요. 그 고백문이 있었는데 그 고백문의 내용은 그때는 왜 예배 시간에 그 고백문을 했느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이단들이 많으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당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 안 해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성, 그가 죽었다 살아났고 하늘 올라갔다라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다짐문을 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짐문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 예수라는 인간이. 그리고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성경과 다른 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 초반에는 다짐문을 통해서 그런 다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걸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 고백문이랑 지금 사도신경이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왔다?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교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회라는 부분도 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일반 교회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공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만, 그런 의미로만 사용했거든요. 잘못된 의미로. 그래서 침례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이상한 거에 틀리나요? 그런 것도 아니다. 의미적으로 똑같은 사도신경이지만 의미적으로 달리 해석해서 지금 오늘날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지만 또 성경의 내용을 모아놓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주는 신앙서적 같은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는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는 뭐 합니까? 사도신경은 아니죠. 사도신경을 살짝 변형시켜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단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사도 다짐문을 했지만, 그래서 그 다짐문을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할 필요가 없지만, 왜냐면 지금은 교회 내 이단들이 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뭐 이단들도 구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교육의 측면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칼빈과 아미우스주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에 따라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한쪽으로만, 극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양쪽이 다 있음을 인정하지만 나는 적어도 어느 한쪽의 라인에는 소속되어야 한다. 약간 애매하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쪽을 반대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나는 어느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침례교에 대해서, 침례교가 왜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두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유독 별나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신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통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잘 외우시고 잘 습득하셔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이